요셉 이야기 이제 네 번째인 동시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국가의 제2호 수레를 타고 멋지게 진행하는 그런 장면까지 봤습니다. 파라오 왕, 바로 왕 앞으로 의정관이 먼저 달려가면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무릎 꿇으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었는데요.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새 이름도 주었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였죠?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구원자, 구원자였었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형임에 틀림이 없는 그 요셉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랑 그 주변 지역을 강타한 7년간의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구해낸 그 요셉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오늘 그걸 다루는데요. 파라오가 꾸고 또 이제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의 내용처럼 요셉이 30살 되던 그때부터 7년 동안은 풍년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죠. 그러다가 그 7년 풍년 후에는 7년간의 대흉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그 꿈이었는데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어서 기록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풍년 기간 동안에 그 요셉에게 개인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풍년 7년 동안에 아들 2명을 얻은 겁니다. 창세기 41장 50절 가볼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2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 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이 이름의 뜻은 잊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므낫세를 낳기 전 약 한 15년 동안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고 모두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한다면 잊어버림이라고 지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곧 태어났는데 이름이 뭔가 보시죠. 52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좀 더 직역을 하면 2배로 열매 맺었다. 2배로 열매 맺음. 역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잊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요셉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은 잊게 하시고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더 이상 결핍의 삶이 너의 인생에 없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풍성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 그러나 이집트와 그 주변의 다른 나라에 모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대비했기 때문에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중해 그 연안에 이 아래쪽에는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 나일강 델타 있죠? 나일강 삼각주 있고. 그리고 여기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을 때 이쪽에 가나안 땅에 요셉의 가족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쪽에 아직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가족들 이야기를 좀 보시죠. 창세기 42장 1절 보세요.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2절,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대강 보면 이 2절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가족의 한 상황,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전하는 정도의 내용이지만 이 짧은 2절에 실은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 70명에 가까운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형제들이 다 모여 살았으니까요.
근데 극심한 기근이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지역을 다 강타해서 이 70명의 대가족, 이 야곱의 가족들도 지금 기근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럼 기근이 뭡니까? 기근. 그냥 없는 건가요?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먹을 것이 없는 빈궁한 상태. 그게 바로 기근이죠. 지금 기근 상태가 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기근은 백성들에 대한 어떤 경고 또는 심판 또는 잘못에 대한 어떤 책망 또는 종말의 징조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기근이 기록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기근이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요셉의 기근일 겁니다. 물론 그 기근은 요셉 이전 시대에도 이 지역에 있었어요.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좀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이집트가 농사가 잘 되는 곳인가 봐요. 이집트는요, 이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수시로 범람을 해요. 범람하면 안 좋을 것 같지만 범람을 하면서 수시로 여기 있는 양분들을 섞어놓고 이래서 여기 땅이 좋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빈궁하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이집트로 가라. 그게 내가 너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기지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다는 이유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는 또 엉뚱한 또 걱정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거는 사라? 네, 사레였다가 나중에 또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데요. 아내 사라가 또 너무 예뻐서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아내를 누군가가 가지려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상한 또 고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오빠.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그러죠? 예. 근데 정말로 갔을 때 이집트 파라오 왕의 눈에 또 이 사라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파라오 왕실로 불려 들어가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허용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아무 일 없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2절인데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아브라함 때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인간된 생각으로 이집트로 갔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그 블레셋 땅이라는 데는 요쯤에 있거든요. 요쯤에. 여기 그랄이라는 지역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쪽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여기까지 이집트까지 가진 않고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는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안 갔어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수치스러운 가족사를 썼다는 것과 또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그 아들 야곱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년 1년은 견뎌냈는데 그 흉년 2년 차에 이집트로 가지는 않고 그 대신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0명에 가까운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이 야곱에게 지금 닥친 문제가 뭐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뭔 의미인지 알겠지만은 조금 먹을 만한 것들도 상당량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기근이라는 것이 진정 뭘 의미하는지
피부로, 뼈로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치명적인 그런 결핍입니다. 먹을 것 없음. 이런 상태는 스마트폰 없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승용차 없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에겐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옷이 없다는 거나 집이 없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결핍을 말합니다. 집이 없어도 살아요. 옷이 좀 후줄근해도 살아요. 그러나 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상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기근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기근이라고 하면 정말 배고픈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상태.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게 기근이에요. 절대적 빈곤으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게 기근이에요. 절대적 빈곤으로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42장 1절 다시 보세요. 야곱이 답답해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해가 돼요, 이 상황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뭐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야곱의 그 아버지의 천막에 모여서 하루는 대책을 논의한다고 모였지만은 모여서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말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눈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몸과 마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지금 눈으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인생이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공공황 상태. 그게 바로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이 곤궁한 상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혼자 스스로는 자신을 절대로 구해낼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누군가가 구해주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소망 없는 인생에,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건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야곱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 큰 가족을 이끌고 좀 힘들겠어. 근데 저 이집트에 곡식이 좀 있대. 그러면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42장 2절에 야곱이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집트에 정말로 곡식이 있나요? 있지요. 요셉이 모아놓은 곡식이 있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야곱에게 와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대. 거기 가면 곡식 살 수 있대. 라고 말해준 그 소식은 정말로 정확한 소식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집트의 요셉에게만 먹을 게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겠다라는 많은 거짓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살려내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살려내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정확하게 나를 살려내는 그 정확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정확한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42장 2절 끝에 보세요.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곳에 가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읽게 될지도 몰라요.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생명수를 마시자.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짧은 이 두 절 나중에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걸렸거든요. 17살에 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통년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애도 2명 낳고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어서 2년째가 되었어요. 13년 걸렸고 7년 걸렸고 2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나요? 그러니까 형들과 요셉이 헤어진 지 지금 22년째 된 겁니다. 22년 만에 지금 그 형들과 요셉이 곡식을 팔고 사는 그런 입장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2년이 지난 데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고 이미 이집트 말을 잘하고 이집트 사람처럼 거의 뭐 변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거기 절로 곡식 사러 오는 사람인데 10명의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 10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20년이 지나서 형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분명히 알아봤을 것 같아요. 42장 6절 보세요.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대요. 그 꿈에서 있었던 그 절 있죠. 7절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그는 모르는 척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밑에 9절 보세요.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이 와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 보면서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났대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났다는 건 분명히 우리 이전에 37장에서 보았던 그 꿈 있죠. 어떤 꿈이었어요?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뭐 그런 꿈이었었죠. 지금 그 꿈이 22년도 더 됐죠. 그 이전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요셉은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아, 그때 그 꿈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구나. 성취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인생에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또 자기를 시기했고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 넣어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에도 처했고 그러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들이 와서 절을 할 때 이 엄청난 사건, 우리도 얼마나 기대하고 왔습니까? 그죠? 37장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요셉의 꿈들을 얘기하면서 언제쯤 이 꿈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Dreams come true 뭐 이러면서 특별한 문장이 하나 이 성경이 들어갈 법한데 성경이 아주 담담해요. 그냥 절했대요. 그리고 요셉도 그게 그거구나.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감격하지만 감격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감격스러운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의 뒷부분 보세요.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뒤에 바로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이러잖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척하면서 형들을 오히려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그리고는 얘기를 하다가 동생 있다는 거를 얘기하니까 동생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는 또 3일 동안 또 가두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또 이제 풀어줬다가는 그 대신 그럼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여기 남아있어라. 그래가지고 또 시므온을 또 결박해서 잡아두고 또 나머지는 보내줍니다. 가는 길에 형제들이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곡식을 샀던 그 돈들이 거기에 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또 철렁 내려앉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 한 명이 남아있는 거죠. 누가 남아있어요?
시므온이라는 형제는 남아있고 인질로 잡혀있고 나머지 9형제는 여기 좀 돌아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시 올 때에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근이 심해지고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그 막내까지 데리고 드디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그 이전에는 형들만 만났는데 이제는 동생 베냐민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43장 29절 30절인데요. 실은 이 같은 엄마의 배에서 나온 그 동생은 베냐민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냐? 하고 물어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30절 재밌어요. 보세요. 요셉은 서둘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어요? 그가 자기 동생을 보자 애틋한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요셉 형제들에게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또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뭔가 좀 좋게 일이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또 몰래 사람을 시켜서 거기다가 자기 은잔을 하나 또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형제들이 한 이쯤 갔을 때 관린으로 쫓아가게 합니다. 관린이 쫓아가게 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는 너희들이 왜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우리가 뭘 훔쳐갔습니까? 한번 다 자루들을 열어봐라 했는데 열었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은잔 나온 사람만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베냐민만 돌아가요? 그랬다가는 아버지 야곱이 금방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 모두가 웬일인지 또 큰 형제애로 모두가 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가 창세기 42장, 43장, 4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세 개의 장이나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45장에 가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세 개의 장이나 할애를 하면서 요셉과 형들의 이 실랑이를 기록해 놓은 거는 분명히 그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골려주기 위해서 갚을 만큼 갚자? 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던 날,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한 상태로 만나셔서, 그러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미 용서하시려는 마음으로 만나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이미 형들을 다 용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자신이 요셉임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밝혔다면, 그리고 저는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만나는 첫날에 그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지난 그 22년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기 쭉 대화들을 보면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한 행동을,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행동을,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행동을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22년간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형들을 만나서 바로 제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떨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저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몰라 하면서 오히려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거꾸로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내 동생이 총리야? 이러면서 자신들이 죄인인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동생의 권세를 믿고 또 이집트 땅에서 교만하게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면은 그 요셉이 형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 개 장에 걸쳐서 계속 실랑이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형제들에게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지난 22년간 형제들을 괴롭혔을 그 죄책감을 자연스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준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이렇게 하시죠. 아이가 딱 잘못을 하면 바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뭐 잘못한 거야? 너 뭐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죄목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바로 매를 드는 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게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그 죄를 마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경험을 해서 아시죠?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죄를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서 정리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흘려보내주시면서 그걸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매일매일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점진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예배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또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쿵 하고 또는 번쩍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는 때가 있어요.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목이 다 쉬도록 그래 통곡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인생에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강도를 달리해서 단계를 달리해서 그걸 또 계속 하면서 살아요. 이게 끝인가 싶으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색깔의 또 그런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걸 또 하면서 살고 또 살고 그렇게 사는 삶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넣는 특히 죄로 채워넣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없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건 뭐 하라는 시간입니까? 회개하라는 시간이에요. 요셉은 참 신중한 사람입니다. 지혜롭지만 정도 많고요. 봤지만 눈물도 많고요. 창세기 좀 앞에 42장 24절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얘기인데요. 그때 막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 형 시몬을 결박하는 장면인데요.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또 울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형제들 가운데 시몬을 골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묶은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는 저자를 묶어라! 뭐 이러면서 뒤에 가서는 또 혼자 우는 거예요. 42장부터 44장까지 이 잔잔한 그러면서도 뭔가 이게 가슴이 찡한 이 이야기는 설교 끝나고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 있는 45장으로 가겠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지금 도둑으로 몰려서 아주 참담한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장인데요. 참 감동적인 그런 장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자신만 남아있도록 그 시종드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요. 나가 있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데 또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우는데 너무 큰 소리로 울어주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파라오의 궁정에서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45장 3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요셉입니다 라는 말에 너무 놀라서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라는 질문에는 뭐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살아 계신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대답도 못하고 지금 멍하니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이제 가까이로 부릅니다. 불러서 다시 그 형제로서의 이제 자신을 밝혔으니까요. 형제로서의 인사말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시작한 이 인사말이
다른 말로 하면 재회 기념사죠. 약간 준비한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재회 기념사가 13절에서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라는 말로 끝날 때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처음 만난 죄인들을 그 구원의 문턱에서 지금 이렇게 긴 재회 기념사로 지금 부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세요. 자신이 심지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어느 순간 그 구원의 문턱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울 보기도 두려운 그 순간에 자기가 제대로 보일까봐 그 멍해진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혼자 생각으로 또 공연한 죄책감에 빠져서 정죄감만 생길까봐 그때 그 죄책감이 막 생기고 있을 때 죄책감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승화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죄책감, 정죄감이 막 생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부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말씀이 막 들어오죠. 혼자 생각하다가 이 죄인이 다시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 중요한 순간에 아주 꾸준히 말씀을 공급을 하세요. 설교로든 말씀 묵상이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누가 문자를 계속 보내든 간에 계속 말씀을 공급을 하세요. 이때가 매우 중요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젖과 이유식을 공급받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이 만난 초기에 또는 한 번 만났지만 그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 다음 단계 또 그 초입에 그때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아주 꾸준히 잘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잘 공급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이렇게 하셨으면 처음에 영접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다. 자신의 실존을 본 것 같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다 할 때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을 공급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신의 생각으로 막 죄책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거 길어질 수 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단단한 거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이렇게 좀 씹어가지고 어느 정도 씹어서 아기 입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기에 성경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게 주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예. 저도 그거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그거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용서의 메시지로 그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건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7절에는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호하시려고, 또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한마디로 하면 형들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형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이유이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가족이자 곧 요셉의 가족들인 이 약 70명이 이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 나일강 델타의 이 동북 쪽에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고센. 아마도 지금의 람셋 그 지역인 것 같은데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면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쪽에 와서 산 지 17년이나 지났어요. 벌써 시간이 한참 흘렀네요.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140세가 넘었는데요.
근데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야곱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즉 야곱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두 아들 이름이 뭐였죠? 벌써 므낫세 했습니까? 네,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뜻의 므낫세. 그리고 또 풍성함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을 데리고 가는데요. 그런데 아들 요셉과 예쁜 손자 둘, 근데 사실 나이는 벌써 많이 들었죠. 그들이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아팠던 몸을 일으킵니다. 침대에 앉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 손자 두 명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는,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양 선언을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요. 참 놀라운 거예요. 48장 5절 보세요. 내가 이곳 네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네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야곱의 친아들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야곱의 친아들의 지위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은 에브라임을 먼저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렇게 데려가죠. 야곱이 앉아 있는데요. 요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오른손 쪽에는 첫째를, 그리고 왼손 쪽에는 둘째를. 그러니까 여기 누구겠어요? 야곱이면은. 므낫세가 이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쪽에. 그러니까 그냥 손만 대도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그 차남은 왼손으로 축복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교차해가지고는 둘째에게 오른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니 장자에게 축복이,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손을 교정하려고 이건 이제 막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48장 18절 보세요. 요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랬더니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을 빠져나가서 여기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러 갈 때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지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2지파는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그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12지파다 하죠. 모두 야곱의 자녀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 여기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들을 모두 다 나눠줬죠. 여호수아서 14장 잠깐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4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자손들이 두 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레위 사람들은 받을 몫이 없었고 다만 거주할 성과 가축, 곧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위한 초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못 들어봤죠.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의 자손이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3지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레위의 자손들은 자신의 땅을 가지지 못하고 그 각 형제들 지파, 그 후손들의 각 지파에 가서 좀씩 나눠서 살게 되죠. 성막 섬기는 일 하면서 그렇게 흩어져 살게 돼요. 나중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 자세히 나누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과 또 그 이후에는 그 요셉의 축복을 이어받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4주 전부터 얘기했었던 창세기 37장부터 지금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분명히 요셉,
또 그걸 이어받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개의 장에 또 다른 주인공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절.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 르우벤부터 이게 바로 죽기 직전에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는 축복인데요. 앞일을 예견하면서 이제 축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들이 많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야곱의 가계에서 이제 장자로서의 지위를 잃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즉 야곱의 첩인 빌하와 부끄러운 관계를 가지면서 장자의 지위를 잃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끓는 물에 거품 같다 그랬어요. 끓는 물에 거품 것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말이 축복이지 여기엔 저주들도 많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 이야기는 우리가 따로 나누진 않았는데요. 그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인데요. 그들의 여동생 디나라고 있습니다. 이 디나가 이민족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그 민족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이다. 너희들은 계속 칼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 족속들을 다 흩어놓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또 하게 하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한 어떤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되고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서 또 얹혀 살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유다와 요셉에 대한 건데요. 다른 형제들 거는 짤막짤막해요. 근데 요셉에게는 뭐라고 축복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요셉은 22절에 있어요. 49장 22절에.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라고 시작을 해서 아주 긴 축복을 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오늘 근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요.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49장 8절.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끝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럼 요셉의 꿈에서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위치로 유다에게 내 아버지 아들들,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라는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유다에게 지금 큰 지위를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새끼다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 왕적인 신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목동의 집안에 지금 이런 축복이 지금 사실 어색한 거예요. 10절에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규라는 것도 지팡이라는 것도 모두 통치 권력을 상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백성들이 복종한대잖아요. 유다의 후손에서 이런 통치자가 나온다라는 예언이에요. 11절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서 해석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포도주, 붉은 포도주는 성경에서 종종 이 피를 비유합니다. 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았다는 것은 옷에 붉은 피가 묻은 어떤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영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피이든 피를 흘리는 어떤 분이든 또는 풍성한 풍요로움으로 오시는 어떤 분이든 그런 분이 유다의 후손에서 오신다라는 그런 예견인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의 계보는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누군가는 마태복음을 동물로 표현할 때 사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아요? 첫째 루벤이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계보가 야곱에게서 지금 누구에게로 연결되고 있어요? 장자 루벤이 아니고 우리가 사주에 걸쳐 보았던 요셉도 아닙니다. 심지어 누구예요? 넷째 아들 유다가 마치 장자처럼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의 아빠가 누구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왔잖아요. 베레스 아빠가 누구예요? 유다이고 엄마는 다말이고 이걸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낳고 그래서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유다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에게서 또 낳고 해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자손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왔고 그 집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리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한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형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국무총리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실제적으로 유다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유다와 그 자손들을 살려내야 하는 이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유다를 살려내고 그 자손을 살려내는 그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한 것은 그 구주에도 있는데요. 앞에 창세기 37장 가보세요.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문장과 39장의 하나 띄워넣어서 39장의 첫 문장을 왔다 갔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37장 36절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그랬죠.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37장 마지막과 39장 처음이 전혀 간극이 없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38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막간극처럼 지금 유다와 그의 며느리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3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요. 에르, 오난, 셀라입니다. 근데 에르, 오난, 셀라 이렇게 이제 3명을 낳았어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유다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에르의 아내가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에르가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기 이제 계대 결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형사 취수제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오난이 다말에게 그 자손의 씨를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말이 애를 낳아도 그거는 자기의 족보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형의 자식으로 기록되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래가지고 오난이 다말에게 대를 잇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여요. 그래서 이 모두의 아버지인 이 유다가 이제 셀라도 다말에게 만약에 주게 된다면 셀라도 뭔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좀 기다려서 크면 결혼하자.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서 다말이 과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말이 친정에 가 있을 때 유다의 또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됩니다. 유다가 그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서 뭐 양 치는 걸 이제 보려고 할 때 그때 다말이 유다를 만나러 가요. 변장하고 갑니다. 창녀로 변장하고 가서 그래서 시아버지에게서 그 씨를 받아요. 그래서 임신을 해요. 근데 그때 유다는 자기가 만난 그 여인이
다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를 끌어내다가 불태워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말이 임신한 것이 자신으로 인한 것을 알게 되면서 나보다 다말이 더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세라라는 아이가 먼저 밖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붉은 줄을 매줬는데 걔가 갑자기 손을 들이밀고는 베레스라는 애가 먼저 몸을 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레스가 이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계보는 베레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어떤 그 며느리 간의 어떤 불륜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유다의 삶은 그 39장에 나오는 그 요셉이 보여주는 그 순결한 삶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다의 인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실로 지금 처절한 상황에서도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죽지 않도록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그들의 생존을 지금 보호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팔려서 이집트로 이동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릴 때까지 그 사이에 지금 삽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동시에 끊어질 뻔한 유다의 계보를 또 다말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불순종과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순탄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그리고 그 정하신 그 가문 계보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밀한 작업들을 수천 년간 해오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죄악을 선하게 사용하셨고 유다의 그런 결함도 선하게 사용을 하셔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좀 신실하게 이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 짓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문을 놀랍게 살려낸 이야기예요. 이거를 모른 채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문을 놀랍게 살려낸 이야기.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한 인생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신분적으로 가장 천한 존재가 되면서까지 희생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높이심으로써 또 자기에게 악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품으로써 구원을 하시는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모형을 통해 보여준 이 구원의 원리를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 쭉 같이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열심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참 성실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람의 결함과 연약함과 심지어 부정함과 악함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시구나.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 드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사주간의 요셉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으시죠.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